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추석을 지나고 만나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굉장히 좋아 보이면서도 피곤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좋은 에너지와 그동안 쌓였던 에너지, 쓰지 못한 에너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긴 설교문을 준비했으니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마치고 누가복음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가 좀 짧은 호흡으로 다룰 말씀이 없을까 찾다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여러 책들을 뒤적거리면서 다음으로 나눈 말씀을 찾던 중에 야고보서를 집어들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으려는 이유는 우리가 이사야서가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끝이 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하실 것인지를 살펴보았는데 사실 이사야서는 그것이 종말이라는 좀 모호한 기간으로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사이에 어떻게 살지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있지만 좀 더 직설적으로 다룬 말씀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삶의 지침으로서 야고보서가 많은 유익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야고보서가 주는 인상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대두되는 하나는 루터 때문에 유명해진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성경이다라는 인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살펴보겠지만 야고보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석과도 같은 성경이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성경입니다. 그러면 잠깐 퀴즈를 해보면 루터가 지푸라기 성경이라고 야고보서를 가르쳤는데 성경 번역을 할 때 야고보서를 번역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러면 루터는 야고보서를 설교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다른 거에 빗대어서 그리고 초기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 몰라도 루터도 야고보서를 설교를 하기도 하였고 또 번역도 하였고 정경으로 받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루터의 말이나 그런 평가보다도 초대교회가 지금부터 초기부터 야고보서를 정경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는 굉장히 이른 시기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50년 전, 주후 50년 이전에 기록된 성경이고 이미 2세기 전부터 정경으로 다 온 교회가 받은 성경입니다. 누가 봐도 야고보서는 정경 안에 들어있는 성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야고보서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야고보서를 쓸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간접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는 어떤 학자들은 직접적으로 20개의 말씀을 인용한다고 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까지 포함한 175개의 성경을 인용한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게 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 온전히 녹아들어 있는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야고보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인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십계명의 해설이라고 할 정도로 십계명의 본의를 잘 드러낸 가르침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야고보서는 예수님이 해설하신 십계명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파 전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야고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게 확 와닿기 시작하죠. 개역파 전통에서 십계명은 늘 중요하게 가르치는 부분으로 교리문답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한 덩이와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 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지침으로서 십계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을 받는 신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의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삶의 지침으로 십계명을 사용해서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는 야고보서에 비추어서 십계명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는 의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진 백성들로서 어떤 삶의 지침을 가지고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좋은 안내자, 실제적인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방향성과 삶의 방식과 그리고 위로와 격려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기록했는데 이건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쓴 서신이라고 밝히면서 야고보서는 시작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경에 야고보가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세 사람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12제자 중 하나인데, 그런데 이 야고보는 빨리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살펴봤던 사도행전 12장 앞에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이도 12제자 중 하나였는데 좀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이었고 비중이 작은, 영향력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식으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온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는 사람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온 교회를 향한 서신으로 쓸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마지막에 주의 형제 야고보를 꼽습니다. 그게 여러 정황에도 들어맞기도 합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순교를 한 다음에 그때 베드로가 투옥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옥에서 나오게 되죠. 그때 옥에서 나오면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살아있음을 전하라고 할 때 누구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고보와 주의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대표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내가 살아있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베드로도 굉장히 유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베드로가 자신의 신변에 대해서 알리는 사람으로 야고보를 꼽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교회의 대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12장이고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확증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논쟁거리가 되냐면 이방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이거를 교회 전체가 공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갑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의 의견을 듣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총회의 장이었던 베드로와 야고보가 등장을 하여서 이 논쟁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 논쟁을 종식시키는 사람은 베드로도 아니고 바로 야고보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이것에 대해서 긍정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도 마무리가 안 되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을 때 그때 야고보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그러면서 논쟁이 종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는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지 않았지만 부활한 이후에 믿음을 가진 이후로 교회의 아주 유력한 지도자가 되어서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 야고보를 가리켜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켜서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야고보가
온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말은 온 교회를 지칭하는 말인데 이 온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위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사실 바울이 전한 모든 서신은 특정한 교회에 전한 편지였지 온 교회를 향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이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상당한 것입니다. 바울 서신과 다르게 이 일반 서신에서 야고보서는 가장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서신보다도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야고보서를 바울 서신보다 앞에 놓기도 하였습니다. 순서상 정경에서. 그런데 지금은 두 전통이 있었는데 두 전통의 하나를 취해서 야고보서가 일반 서신들이 뒤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을 때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이 한 이야기로 들을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에게 한 이야기로 들을 것이 아니라 온 교회를 향한 서신으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온 교회가 들어야 할 삶의 지침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건 그냥 어떤 한 사람이 한 교회에 전한 서신이 아니라 온 교회 전체, 공교회를 향해서 권위를 가지고 전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온갖 미사 여구가 없습니다. 내가 주의 형제 야고보라 이런 말조차도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에게 전합니다. 이 말로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인사말을 가지고 온 교회가 이 야고보서를 돌려서 읽으며 교회가 어디를 향해서 어떤 삶의 지침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삼으며 살았던 말씀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문안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말은 본래 기뻐한다는 말을 의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해본다면 기쁨으로 편지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2절을 보면 그리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도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2절에서도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를 가지고 기쁨으로 편지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발음도 같습니다. 앞에는 카이레인이고 뒤에는 카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처음부터 언급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교회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시험당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온실 속에 교회가 자라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고보는 기쁨으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지치고 낙심했을지 모를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 기쁨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목소리를 여러분 굉장히 힘들죠?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제가 기쁨으로 편지합니다. 이런 밝은 어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의 종착지나 목적지나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경유지임을 야고보는 알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밝은 어조로 기쁨으로 편지를 하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주의 형제 여러분,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을 당하는데 왜 기쁘게 여겨야 합니까? 사실 기쁨이라는 건 감정이지 않습니까? 힘들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주목해서 보고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기쁜 감정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교회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시험을 당하는 교회들에게 야고보서가 공교회, 온 교회 어른으로서 주는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온전함으로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시험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교회의 어른으로서 있는 야고보의 대답이요 격려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라는 표현은 일부러 모호한 말을 써서 폭넓게 적용하기 위한 말입니다. 이거는 시편과 같습니다. 시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포괄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모호한 말을 쓸 때가 많습니다. 역사적인 설명을 다 빼버리고 그냥 모호하게 나 힘들 때 이렇게 기도한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야고보서는 모호한 표현을 써서 온갖 시험들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육체의 고통도 포함이 되고 질병으로 인한 아픔도 포함이 되고 예기치 않은 죽음으로 인한 슬픔, 생각지 않은 어려움, 이런 모든 어려움들, 시험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겪을 수 있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 다양한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당할 때 슬퍼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사실 이거는 신약성경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기뻐하는가? 왜 그렇게 기뻐해야 하는가? 3절을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시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시험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다시 재해석합니다. 온갖 여러 가지 시험을 재해석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말이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의 성격,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기뻐해야 되는 이 시험의 성격은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받는 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신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겪는 시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겪는 어려움, 고통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겪게 되는 시험을 일컬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받는 시련입니다.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신자로 살다가 받는 어려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받는 시련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냥 자기 생각에 오랫동안 교회에서 지내보니까 시험 다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뻐해도 될 거야. 기뻐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철저히 입각해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병행해서 볼 텐데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를 보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으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적용하고 있는 야고보서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이렇게 바꾸어서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당한 어려움을 일컬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며 그들은 기뻐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증거해주는 확실한 증거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기쁨으로 이 야고보서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으로 괴로우십니까? 기뻐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어투로 야고보서는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을 믿음의 시련으로 받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우리의 연약함도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받는 믿음의 시련으로 받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받는 모든 고난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그런 우리가 보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당시의 교회들은 물론 역사상의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기쁨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십시오. 박해를 받으십니까? 주님의 백성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사탄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백성들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야고보서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향한 위로요, 격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는 그냥 기쁨으로만 머물러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 주는 우리의 정체성 외에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련이라는 말은 단련하다 또는 연마하다, 정련하다 그런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대장간에서 철을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땅, 땅, 땅 이렇게 때리죠. 우리가 믿음으로 시련을 당할 때는 그래서 땅, 땅, 땅이 아니라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 효과음이 납니다. 좀 더 믿음이 깊으신 분들을 보면은 이런 소리가 아니라 주여, 주여, 주여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시련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처럼 하나님은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정련하여서 단련하여서 인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우리의 온전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세우십니다. 사실 시험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오해를 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그래서 선하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온 사람들은 처음에는 회개를 별로 안 합니다. 잘 모르니까요. 근데 말씀은 알면 알수록 자신이 괴수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고 조용히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없을 때 눈물을 흘리죠. 시험이 닥치면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인지 깨닫습니다. 시험을 받으면 하나님의 온전함에서 내 성품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연약함을 깨닫고 자연스럽게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온전함에서 나는 너무 멉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파도가 치면 넘어지는 게 바로 우리요. 주님, 나의 연약함입니다. 주님의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인내하게 하며 또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추석 기간 동안 그거를 여러 차례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 가족들로부터 들을 때, 운전을 할 때, 내 앞으로 끼어드는 차를 볼 때, 내가 분명히 줄을 서고 있는데 저 앞에 줄이 줄어들지 않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광경을 볼 때
우리는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온전한 사랑에서 얼마나 멀고 연약한 사람들인가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다 제가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온전함과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인내하는 성품에서 인자하심에서 얼마나 멀리 서 있는 사람인가 확인을 합니다. 시험 당하지 않으면 믿음의 시련이 없으면 우리는 그거 모르고 삽니다. 그리고 온전함으로 발전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계속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또는 교회가 당하는 시험의 의미를 재해석해 줍니다. 시험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하나님 손에 들렸을 때 이 시험들은 심지어 사탄이 준 시험조차도 악인이 원수가 나를 향해 내뻗는 그런 팔조차도 하나님 손에 들린 도구가 되었을 때 주님의 백성을 향한 도구로 쓰일 때 그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 시험이 어떤 모양으로 어디서 왔든지 하나님 손에 들리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목적이 부여됩니다. 앞서 믿음의 시련이 주님의 백성의 증거라고 하였다면 그 안에 있는 시련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도구요 과정입니다. 야고보는 지혜롭게 시험을 어느 하나로 특정하지 않고 굉장히 포괄적인 표현을 써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당한 시험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은혜요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에겐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을 단련하는 도구로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들린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온전함을 만들어냅니다. 이 온전함은 예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가르침, 방향성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서도 그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을 향해서 우리를 빚어나가고 계시는데 그 과정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명령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신다. 온전함으로 나아가라. 온전함을 이루라. 동시에 이 명령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 하나님의 뜻과 부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결국에 이르게 할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는 이 온전함을 이루라 명령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디서는 하나님이 이 온전함을 이루시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로 하고 어디서는 이 온전함을 우리 안에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신약 성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 근거로 제시되는 건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제시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소망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빗대어서 봤을 때 부끄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조금 내려가면 아까 읽은 5장 앞에서 좀 내려가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였고 그 영광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 좌절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인내를 이루며 온전함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출발한 우리가 소망의 여정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없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실패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게 로마서에서는 8장입니다. 시작부터 우리는 끝까지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은혜로 인도함을 받고 있고 은혜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 사이에 환난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은 우리 안에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결국 소망을 만들어 갑니다. 이 인내와 연단이 시련이라는 말로 대체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아까 시련이 정면이라는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인내와 연단이 다 포함된 말입니다. 우리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신자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흠도 점도 없는 자로 온전한 자로 세워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 온전함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무결한 자로 부르십니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정말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실패하게 만들 수 있는 세력이나 그런 조건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 방식의 말씀이고 야고보서는 이와 같은 의미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이 온전함을 만드시는 과정 속에 우리를 빚어가고 있으니 겪고 있으니 기뻐하라. 힘써 인내의 열매를 맺고 온전함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이라. 이것이 야고보서의 말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또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결심하고 나서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불편이 있으십니까? 시험에 드십니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실망과 좌절과 괴로움을 경험하십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증거요 하나님이 빚으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반증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시험을 당하면 거기서 믿음으로 연단하는 과정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발전하고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주의 말씀을 쫓아서 살다가 시험을 당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다르게 다가옵니다. 믿음의 시련을 당한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시험을 당하고 믿음의 시련을 당한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기에 믿음의 시련을 당해서 여러 가지 비바람을 맞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험을 당하고 믿음의 시련을 받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
인내로서 머물러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반석 위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 밖에 있는 사람인지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아니라 시험을 당해도 그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받고 인내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버티고 서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것을 가르는 시험지입니다. 바로 반석 위에 서 있는 이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세움을 받아 반석 위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그 여러 가지 시험들이 하나님 손에 들린 믿음의 시련이 되어서 우리를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온전함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자라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주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다 잘 될 거야. 고진감래라는 말도 있지. 이러면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받는 이 시험이 내가 여기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음이 그리스도께 속해서 천국 백성 된 증거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과정이구나. 정년의 과정이구나. 더 하나님 백성을 닮아가게 빚어가시는 깎아내리는 그런 과정 속에 있구나. 이것이 이렇게 인내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근거로 서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신앙으로 가르치는 긍정입니다. 믿음으로 긍정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안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감정에도, 우리 다짐에도, 그리고 우리를 향한 믿음에도 거기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에서 보는 것처럼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의 위로요, 힘이요, 긍정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요,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요, 종교개혁자들의 고백이요, 우리 모두 온 교회, 거룩한 공교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속에서 키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들판에서 키웁니다. 들판에 가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거센 바람도 있고 풍랑도 있습니다. 또 그곳은 광장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치이고 어깨에 치이고 밟힐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듣기 싫은 말도 들을 수 있는 그 광장에 우리를 두십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기도,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거 맞나요? 하나님, 이게 신자로서 산 거 맞나요? 하나님, 신자로서 사는데 너무 어려운 시험 주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시긴 한가요? 혹시 나를 지나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는 대답은 늘 이것입니다. 그럼, 예스, 다 안다. 손 놓고 있지 않다. 내가 눈 떼지 않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가장 높은 지혜로 가장 강력한 힘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온전함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을 향해서 온전함으로 좀 더 나은 인격으로, 그냥 좀 더 나은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심고 계신 과정입니다. 감히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는, 그리고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하고 실현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인내를 이루고 그리고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고 있는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그 위로와 격려 속에서 함께 자라나고 온전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부르시지만 아직 너무나도 그 의로움에는 멀리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기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리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지 않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빚어가시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인내함으로 그 온전함을 향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온전히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